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욥기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과응보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인과응보 속에서 우리가 욥과 그리고 엘리바스와 그다음에 빌닷과 소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속에서 이 인과응보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리죠. 깨뜨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전체적인 부분들이 하나의 대화법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인과응보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이 대화법들은 거의 다 논리적으로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욥에게 그 질문 공세를 퍼뜨리면서 그거를 쉽게 말하면 뭐 공격을 한다 그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주어진 것은 인과응보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수적 요소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욥이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이 두 마디 합니다. 엘리바스가 그에게 말했던 것. 이 욥이 우리가 6장에서도 욥의 내용이지만 7장에도 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딱 두 배를 그가 되받아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친구냐? 그죠?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친구냐? 나의 진정한 친구라 그러면은 나를 위로하여도 못한데 오히려 나를 헐뜯고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나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사실은 죄 범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은 인과응보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상적 구조가 현자들은 그 누군가가 뭔가가 뭐 병이 들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든지 고난 상태에 놓여 있다든지 이러면 현자들은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는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오고 그다음에 병들미 오고 그다음에 환경이 무너지고 이런 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자들은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현자들이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면 그건 현자로서의 그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자들이 요소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그런 인과응보 신앙 속에 있었지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죠. 욥도 물론 현자로서의 그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적을 했지만은 지적을 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돌이키는 부분에서 욥은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은 보면은 첫 번째 엘리바스, 제일 연장자잖아요. 그죠? 연장자로서의 그가 먼저 현자로서의 욥에게 접근했을 때 아주 하나의 신랄한 비판 속에서 욥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처를 줬다는 것도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상처를 주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7절에 보면 6절에 이어서 나타납니다. 엘리바스에 대해서 요소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반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자신을 지적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때에 인과응보 신앙이 하면은 하나님을 저주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못해요. 욥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소 부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하나의 원망이 그리고 또한 불평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자, 이런 욥의 변정, 욥의 답변 7장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를 봅시다. 이 땅에 사는 인생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이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노동은 우리가 하나의 생산을 가지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노동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노동의 대상은 하천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천민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이 노동, 이런 하나의 종이든지 누구든지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하면은 저녁은 쉼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이런 하천민들이 노동을 통해서 하루 종일 힘들어서 일하면서 또한 저녁을 쉴 때도 나는 이들보다도 못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노동을 통해서 저녁에 쉼이 있고 또한 이들은 노동을 통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품삯이 또 있는 거잖아. 그죠? 품삯. 품삯이 있는 거거든요. 품삯이.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하나의 고통이 이 품삯을 받는 노동의 과정보다 더 괴로움이 많이 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낮에는 힘들어서 노동을 하지만 밤에는 쉼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고통이 낮밤이 없다는 거예요. 낮밤이. 낮에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낮에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밤의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밤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품꾼은 누굽니까? 최하천민들, 부분들의 내용들, 이 부분들에 속한 부분들을 우리가 품꾼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자신의 모습은 이런 품꾼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지금 자신의 처지가. 품꾼은 오전에 낮에 노동을 하면서 품삯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어쨌든 간에 쉼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이런 최하류면에 있는 이 품꾼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죠. 품꾼보다도. 왜? 밤에도 자신의 고통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종은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그죠? 종과 품꾼은 다릅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그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품꾼은 어쨌든 간에 최하류층의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의 품삯을 받으니까 밤이 기다려지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밤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밤이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왜 우리가 그 병을 앓을 때 사람들이 언제 제일 더 괴롭습니까? 의사들이 대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 밤 시간을 잘 넘겨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밤에는 햇빛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들의 부분에도 굉장히 이 체질 자체가 그 저하로 다운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녁은 종에게는 그래도 쉼을 가질 수 있는 저녁이고 그리고 품꾼들은 삭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이 기다려지는데 나에게는 저녁도 안 기다려진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지금 처절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이것을 종과 무엇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품꾼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품꾼. 종과 품꾼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들 참으로 낮고 낮은 사람들이잖아. 그죠? 종은 자신에 대한 소득을 주장할 수 없는 자지 않습니까? 품꾼은 소득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소득이 얼마큼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낮에 힘쓰고 있었지만 밤은 기다려진다는 거죠. 왜? 종에게는 밤은 쉼이 있고 품꾼에게는 삭시 기다려지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밤이 기다려지는데 나에게는 이 밤이 더 괴롭다. 지금 이해됐죠? 그 정도로 자신의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이 지금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었고 여러 달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달.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여러 달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밤이 오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그렇죠. 무섭지 이제. 괴로움을 떠나서 무서워요. 무서워. 밤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품꾼과 그리고 종들은 밤에 쉼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밤이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쉼을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더 고통을 주는 시간이 되니까 이 밤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 밤이 고통의 시간. 그 얘기. 고통의 시간.
그러면서 그가 뒤척거리면서 언제 새벽이 올까? 언제 아침이 올까? 이 기다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임하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요, 제일로 큰 고통과 제일 큰 그 인간에게 가해지는 고문 중에서 하나가 뭔가 아세요? 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잠 못 자게 하는 거. 죽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 뿌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런 고통의 고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정신질환이 걸리면 그냥 돌아버리는 거군요. 내가 사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여기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것은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고통 속에서.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금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은 배터리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여러분들, 이 배터리 북이라는 것은 빠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로 설명하거든요. 배터리 북은 빨리 지나가는 것. 빨리 지나가는 시간. 순간. 특히 이제 배터리 북은 이렇게 이제 실을 짜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실이 짜지는 거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을 감아서 좌우로 빠르게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신의 날이 이와 같이 배터리 북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여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삶의 의미. 그냥 아무 희망도 없다는 거죠. 이 아무 희망도 없는 이런 세월을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는 죽음 외에 다른 어떤 탈출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그냥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최고의 탈출구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죽음.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소울에 대한 부분들도 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욥이 있던 그 고대 시대 때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으면 그 영혼이 소울에 가서 그곳에서 산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어쨌든 간에 소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소울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세월이, 나의 시간이 아무것도 의미도 없다. 그냥 고통만 가해지고 있고 고통만 가미되어진 상태 속에서 마치 빠른 화살과 같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나의 아픔을 감하는 빠른 시간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극도로 그것을 연장시키면서 빠른 시간 속에 가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의 그 고통의 극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날은 배틀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내는구나.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속에서 무엇이 이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삶이 어떤 것도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죠. 죽음에는 자신이 이 환경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그가 보는 겁니다. 7절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향한 호소입니다. 이거 엘리바삭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향한 호소입니다. 하나님 향한 호소. 어떤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이겁니다. 나를 이렇게 온갖 끝에 고난 속에 두지 마시고 빨리 나를 죽여주세요. 여기에 대한 호소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극도의 이런 그 고난 속에 있는데 더 이상 살아있어 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지금 간접적인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를 빨리 죽여줘서 내가 그냥 서울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면은 내를 이 땅에서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지금 그 입장이 엄청 처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도 이 속에 함께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 또 특히 이제 욥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전부 다.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욥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라봤던 욥이 어디 갔노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날마다 마치 구더기가 자신을 파먹듯이 그러니까 얼굴 형체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욥이 지금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욥이 건강할 때 자신을 봤던 사람 지금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욥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고통 속에서 치료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고 나타나는 것은 더욱더 육신이 찌르거들고 썩어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자신이 사람과 같은 형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결코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욥이 지금 찌그러들어서 무너져서 썩어 문드러져서 욥 자신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자신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모든 육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죽은 자들이 거처가 됩니까? 죽은 자들의 거처 수월이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이 가는 곳을 그들은 수월로 여겼던 것입니다. 수월. 그들은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월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가는 곳. 모든 인간이 죽어서 가는 것. 그것이 소울입니다. 그래서 이 소울은 이게 영혼으로서 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영혼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은 이미 다 이제 문드러졌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냥 빨리 떠나는 거예요. 빨리 떠나는 거. 빨리 떠나면은 소울이 있을 때는 육신의 고통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으로서 이제 소울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이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들은 봤던 겁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소울. 그래서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자 죽은 자가 사후에서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그 모든 인간들이 살아갈 때에 수월에 있다가 살아서 이 생으로 오고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개념 속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욥은 이런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았다가 짐승으로 다시 환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요소들은 욥이 그것을 믿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욥이 이 하나의 소울이라는 이 부분들은 이생과 우리 부분들과 완전히 구별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소울에 내려간 영혼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이제 영혼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형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소울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윤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영혼이 그 소울에서 이제 나와서 또 다른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이런 윤회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욥은 이런 윤회설적 요소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이 개념 형태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영혼들이 또 빠져나와서 또 귀신의 영이 되고 또는 어떤 다른 짐승의 형태가 되고 다른 사람의 형태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욥은 그 신앙 속에서는 분명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욥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더 이상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일도 없고 그곳에서는 육신의 고통도 가미되지 아니하는 영이 거처하는 처소 이렇게 서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 윤회적 사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은 이런 부분에서 윤회적 사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은 보면은 이런 윤회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을 통해서. 그들은 영혼 선제설을 통해서 이런 영혼들에 대한 하나의 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누구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헬라 시대 때는 이런 영혼 그 윤회설 부분들이 한 영혼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무엇을 뜻을 이루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 몸에 또 들어가서 그 일들을 성취하고 이 결과를 맺혀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혼 윤회설.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윤회설은 완전히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은 다른 짐승 또는 벌레 뭐 이런 것들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윤회설은 영혼의 떠도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혼 선제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영혼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주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혼의 윤회설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 요한이 그 뜻을 다 성취했으면은 그 영혼은 다시 이 생을 오질 않아요. 근데 그 뜻을 다 성취 못했기 때문에 요한의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뜻을 또한 이루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영혼 윤회설 속에서 믿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욥은 이런 부분에서 명확했어요. 소울에 영혼들이 머무는 것이 이 생으로 오지 못한다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10절 봅시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욥은 당시 이방인들의 이런 내세관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내세관이 무엇입니까? 이런 그 하나의 영혼에 관한 부분에서 윤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당시에 보편적인 하나의 영혼 윤회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했어요. 욥은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내세관과는 달리 진리의 근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세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에 관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부자가 음부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든지 안 그러면 내가 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네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음부뿐만 아니라 낙원에서도 있는 자가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임했을 때는 낙원이든 음부든 그곳에 임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속에서 존재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는 이제 부활한 상태 속에서 영과 육을 완전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 심판을 여는 거지만은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에는 낙원과 음부 속에서 그 영혼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귀신의 영은 그러면은 음부에서 나온 영인가 아니면은 나의 정말로 부모들이 그 음부에서 나온 것인가 그 영이 나온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귀신의 영들은 이미 타락한 천사들 영이죠. 타락한 천사 영들이 활동하면서 그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서도 보면은 왜 그 사무엘이 그 음부에서 뭐 올라왔다 그 서울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죠. 귀신의 영이 그렇게 가장하여서 그렇게 위장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과 음부에 임하였던 그 영혼은 절대 이탈하면서 우리의 이생에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자면서 꿈에서 부모를 봤다. 이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부모와 영이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부분에서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내려갔던 영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이 10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머문다는 거죠? 소울이 하나의 영이 존재하는 곳이지 소울에 내려간 그 영이 다시 이생으로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욥이 이 부분에서 신앙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욥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세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은 이 하나의 소울에 있다가
그 영이 빠져나와서 이생에 함께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욥은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런 부분에서 내세관이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욥이 왜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육신이 오히려 이 생에서는 마감을 하고 왜 그 저생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면 그만큼 지금 육신의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큰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봐야 더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지 감해질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사는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냥 서울에 가는 것이 좋다. 서울에 가게 되면 다시 이 생으로 오지는 못해요. 그러면 가족들과 모든 부분들이 이별이지만은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내 형편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나에게 수단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입이 누굴 향해서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불평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 바다나 강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 속에 적용되는가 하면은 자, 바다. 그 당시에 이제 바다, 강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해치는 하나의 그 내용물로서 등장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 사람을 해치는 괴물. 내가 바다와 같이 강과 같이 사람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바다나 강처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공포를 준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고통은 속된 말로 말하면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억울함. 그냥 누명을 덮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 누명 덮어 쓴 거죠. 그죠? 지금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그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을 지금 가미하여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금 만드는 것, 이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생명을 거둬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 속에서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을 지키시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잠으로도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했지만은 그것 또한 그것이 자신의 위로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은 모든 만사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어떨 때는 또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위로받기도 하지만은 이 불평과 원망도 위로가 되지 않고 심지어 어떤 고통 속에서는 잠자리가 들면은 잠자리조차는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지금 이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잠자리에서조차도 고통을 잊어버릴 수 없는 고통. 와, 이게 지옥의 고통이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지옥의 고통. 혹시 내가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꿈에서도 고통받는 겁니다. 이거. 꿈에서도 고통받고 환상으로도 고통받고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주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자신이 누명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렇게 딱 던졌잖아요. 그죠? 왜 누명선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 억울하다는 거죠.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그러니까 살아봐야 사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의 고통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자, 여기서 이제 나를 놓으소서 이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주관자.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욥이 그 정도로 고통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가 버전으로 말하면은 요즘에 사람들 버전으로 말하면 그렇게 고통으로 있을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건 자살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인과응보 속에서 자살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죄입니다. 아주 큰 죄. 왜 그러냐면은 생명 주관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생명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생명을 집돌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능가한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극도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극도의 저주가. 그래서 극도의 저주가 그러면 임하면 어째도 죽은 것은 끝난 거잖아. 그런데 그들이 죽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소울에 있습니다. 소울. 아시겠습니까? 소울. 그래서 죽어도 똑바로 죽지 못하면은 소울에서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과응보 속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자살을 해버리게 되면은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넘어선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저주를 그곳에서 임하는데 그 상태 속에서 소울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그 불을 어떻게 견디겠냐 말이죠. 그래서 욥이 자살을 못하는 겁니다. 제발 죽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관자가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자신은 이제 그 속에서 해결되면서 소울에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태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5절 이름으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이것은 자신이 자살을 했을 때 감해지는 그 저주가 그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길 바란다 오히려. 자,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여기서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 삶의 모험입니다. 내 날이 헛것이라는 것은 이 상태 속에서 사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나 삶을 왜 이렇게 나를 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건 뭡니까? 자신이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와 괴물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이 감해지는 것은 맞는 거죠. 근데 자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괴롭힌 사실도 없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한 일도 없고 그 사람이 위협을 가한 일도 없고 공격을 한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임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속에 집행할 바에는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가십시오. 그러면은 서울에서 육신의 고통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대체 이렇게 쉴 새 없이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이거.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도대체 쉴 새 없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나에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개입하는 것이 뭡니까? 바다와 바다 괴물입니다. 바다와 바다 괴물. 바다와 바다 괴물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에 권징을 그리고 순간마다 달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은 이러한 속에 바다도 아니고 바다 괴물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항변. 따지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이 다 있습니다. 따지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전부 다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자신에게 저주가 오잖아요. 그래 이것을 전부 다 간접적 화법으로 전부 다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뭔가 하면 인과응보 신앙적, 인과응보 요소적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기 때문에 화의 요소를 제거를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로 이제 이판사판합니다. 욥이 이판사판. 직접 이제 막 그냥 막 하나님 법정에 내려오세요. 막 이렇게 막 이판사판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어떤 순간도 한순간도 지금 쉬지 않고 자신에게 고통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지. 이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원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화법을 안 쓰잖아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화가 돌아오기 때문에 직접 화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이런 간접 화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욥이 불신앙 속에서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은 불신앙 속에서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하소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욥의 불신앙적 요소로서 무슨 내용들을 밝혀보고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자,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신이 만약에 범죄를 했다면은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들. 제가 앞에도 이제 그 과거에 앞전에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들 그 말씀 드렸죠. 이 욥이 있던 그 시대는 이게 죄로 인정되는 시대의 그 나이가 있다고. 그죠? 자신들이 유아기라든지 이런 때에 범했던 부분들은 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12세, 14세 때에 우리가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마치 입교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의 죄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한계의 나이가 딱 도달했을 때 이때부터 범한 죄가 자신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지금 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죠. 만약에 내가 범죄를 했다면 이 유학이 이 죄로 성립 안 되는 이때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소급시켜서 나를 지금 죄 있게 하셨고 나에게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고난을 가하시고 고통을 가하시고 이런 육체 속에서 무너짐을 당한 것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그래서 내가 범죄하여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찰하는 것과 범죄, 감찰이라는 것은 언제 그가 나이 어떤 몇 살 때에 이 죄를 범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유학이라는 이때는 범했던 죄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영적으로 독립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독립되어서 자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어질 때 이때부터 이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죄로 여기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범했던 부분들은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묻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감찰하신 내가 범죄하였던 부분들은 이러한 하나의 자신들의 하나의 유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익에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자신이 인지적 능력이 가미되어져서 하나의 영적으로 이게 성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었던 나이에는 어떤 죄를 범하든지 이것은 자신의 죄가 되는데 그 이전에 유학이라는 이때 범한 것은 이것은 죄로서 여기지 않아요. 이때의 부분들은 덮어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것들 가지고 요 적용을 소급 적용시켰단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욥기서 나중에 보면은 내용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스타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이에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여기 있는 죄를 이렇게 소급시켜서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역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관역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도성.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억울함은 이게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이걸 소급시켰다는 거죠. 의도성. 관역이 되게 했다는 것은 의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성. 나를 그냥 표본을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활소를 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소급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이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소급하여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소급하여서. 그래서 소급하여서 이것을 무엇으로 삼았다? 이걸 관역을 삼았다는 거죠. 관역. 그러니까 이 소급한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도성. 지금 이해됐죠? 그죠? 자,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여기 전부 다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입니다. 21절. 아시겠죠? 이때 유학이라든지 이래 영적으로 하나의 그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이가 되기 전에 범했던 그 죄들은 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덮어주고 묻어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소급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이 나를 관역을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억울함 속에 희생이 된 자로서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고 있다. 유학이라든지 이와 같이 하나의 영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나이가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내가 이제 흙에 누웠는데 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몸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애써 찾아도 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육신이 무너져서 지금 이게 사람인지 정말로 이게 흙인지 진흙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상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7장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본문은 두 번째 이제 질문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빌닷입니다. 빌닷이 등장하여서 이제 욥을 어떻게 그가 인과응보적 신앙적 측면에서 공격을 하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